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3월 15일 월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무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통 이 헬라어로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란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니까 헬라어로 브렉포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디온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 영아부나 유치부 다니는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정말 여러분, 3, 4살, 다 6살, 정말 어린, 정말 귀엽잖아요. 그런 귀여운 애들을 예수님 옆에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과 같이 이런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다가 그리고 어릴 때 키우다가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이를 보면서 오늘 헬라어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이요, 헬라 원어로 비슷하게 해석하면 천국은 이런 자들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3세에서 6세 정도 되는 아이, 순진난만한 이런 아이들로 구성이 된대요. 17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라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8세, 7세, 12세, 19세 관람가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에게 12세, 19세 관람가를 보여주면 슈퍼맨처럼 망토를 진짜 여러분 이렇게 그 등에 메고 아파트에서 뛰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순수한 친구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18절에 보시면요, 관리가 나서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퉁명스럽게 어조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9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조금 차갑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간언이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다 지켰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말하지 않고요.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여러분이 인간과 관련된 이런 계명만 확인을 한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너 다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관리는 저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율법에 그 중심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중심됨. 그 율법을 그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문자 그대로의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는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됨을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항상 폭력을 행하시는 팩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행한 것도 알고 있었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진짜 놓지 못하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찍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물까지도 너가 소중히 생각하는 돈까지도 내려놔야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관리가 갑자기 심히 근심하면서 23절에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관리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인간 이웃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은 타인과 관련된 계명들은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이 돈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강한 부분,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에서는 매우 강했지만 여러분이 절대적인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이 돈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부분에서는 이 관리가 매우 약했음을 근심하여 돌아가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도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너무 잘하는데요. 전도하자고 하면 전도를 못 한대요. 말씀 듣는 건 너무 좋대요. 그런데 기도하자라고 하면 나는 기도는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상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예수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부모도 공경했지만 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상대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들을 그리고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소중한 것들은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놓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마지막인데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도 우리의 의지로 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이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어린이의 마음, 이 유아의 마음 있는 그대로 진짜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솔직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대적인 제목을요, 천국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자의 것입니다라고 지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강한 부분은 원래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포기하고 음성을 듣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상대적인 것들을 강하게 순종할 수 있고 강하게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고 저도 제가 강한 부분들은 말씀에 따라 잘 이행할 수 있지만 제가 약한 부분들, 하기 싫은 부분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복된 하루, 말씀에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